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뽑과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든과 그 목초지와 아열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리몬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나과 그 목초지와 가드리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스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르흡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의 그 가족들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영노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아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학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깟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땅의 분배는 13장부터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가지고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본토에서 9지파 반이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각 동서에 3개씩 도피성이 설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21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성읍과 목초지가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21장 전반부에서는 아론 제사장 계열의 그 목초지 성읍이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레위 지파의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아론 가족 외에 레위 사람들이 그 거주지를 이렇게 나머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특별하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의 근거지는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특별히 레위 사람들의 삶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 업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비결은 하나님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먹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레위 사람들에게만,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더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근거,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고, 레위에게는 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고핫, 세 번째가 무랄입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 그핫 자손 중에서 아들들 중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핫 자손 옛날에 가서 아므람의 아들 중에 모세, 아론 이렇게 가죠. 그 다음 딸 미리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은 성막과 성전의 일을 하고 또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적용하는 그 경찰과 의사 역할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지파 중에서 그핫 자손이죠. 그래서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냐면 그핫, 게르손, 무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순서대로 그냥 게르손, 그핫, 무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핫 자손, 고핫 자손을 앞으로 해서 부르는 건 뭡니까? 그 자손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핫 자손을 먼저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각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먼저 그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임, 단, 서쪽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지역을 이렇게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은 동쪽 므낫세 반지파 땅, 그 다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역에 거주하게 되고요. 34절에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루벤, 갓 지파 땅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보면 게르손 집안 게르손 자손들은 북쪽을, 그리고 그앗 자손들은 그 가운데 있는 중부를, 무라리 자손은 동남쪽, 그러니까 그 남쪽의 차례를 가지게 됩니다. 그 차례대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지역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북, 중, 남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1절, 4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두 처소가 반복됩니다. 그 외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성읍과 목초지, 그러니까 도시와 목초지를 가지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읍에 대해서는 시티, 도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읍이 그러니까 도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라고 말할 때는 군사적인 방어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라고 말할 때는 교통 요충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이 성읍은 그들의 거주지가 되기도 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요충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가문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서 방어하고 참전을 하기도 하고 또 요새 안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가장 요충지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일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리 각지에서 흩어져 사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상벌과 건강의 유무까지 살피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오늘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 일들을 각지에 흩어져서 해야 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성읍을 맡았다, 지역을 맡았다는 일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목초지라고 말하죠. 이 목초지는 말 그대로 양과 염소,
소들이 먹을 풀과 꿀들이 있는 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초지를 받았다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기반이고 삶의 기반이고 기업이고 하재물이 그 기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목축을 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논쟁점들이 있지만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축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기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텃밭 같은 것을 일구어 갈 때 그걸 농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목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 활동이지 특별한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은 특별히 제사 제물을 위한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소로 같은 것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목초지가 가장 가까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용 제물 그 짐승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게 가축은 그냥 가축이 아니라 동거하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공과 사자와 싸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식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명체처럼 생각하는 거죠. 선지자 나단이 꾸미는 이야기지만 가난한 목자, 그 가족 같은 어린 양을 부자가 탈취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음식이 되었을 때 다윗이 막 그게 대해서 분노하죠. 그래서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존하고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생명과 생명이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방과 세계가 공존하고 같이 사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거기까지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 흩어져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배정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공해 주시는 대로 산다는 그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근데 이것을 또 오해해서 뭡니까? 다 같이 이해하고 다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복음으로 전도하고 구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또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살아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산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 전도하는 삶이다 이 말이죠. 자, 43절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43절에는 이 가나안 땅 주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땅의 분배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분배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언제 약속되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짧게는 여호수아의 지도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더 멀리 보면 뭡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던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삶을 살던 광야 시대에 이 땅을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 2세대 당사자들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곳이 이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 약속받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약속받은 조상들,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계약이 파기된 걸로 생각하고 포기하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갱신되죠. 갱신. 그러니까 다시 갱자 되죠. 다시 갱. 다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이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0, 50년, 반세기 전에 하나님이 주리라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언약을 갱신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만큼 주셨다는 겁니까? 모두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나
지도상으로나 또 미래적 약속의 연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 거주의 자리를 실제로 머물러 살게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갱신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뭡니까? 그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그 구원의 언약이 뭡니까? 오늘 믿는 우리에게 갱신된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사라질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진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나에게 갱신되어서 살아계시는 실제적인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자, 44절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안식, 편안한 쉼을 얻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 이스라엘이 산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합의를 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안식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44절에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일구어서 그 여육 것을 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걸 가지고 꺼내 쓰는 연금과 같은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가 있어 그의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곡식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럴 때 보니까 방법이 생각났다. 어떻게 생각났습니까? 곡간을 창고를 내리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에 이제 평안히 쉬라. 평안히 쉬자. 안식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가진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안식도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안식을 바란다면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우리가 뭘 대비하려고 우리가 뭘 만들려고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안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우리에게 일구어내는 우리에게 주님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까?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과 이스라엘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안식했다고 합니다. 대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 대적은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그들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권한을 이스라엘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안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식에도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안식의 주체, 내 안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권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45절을 보면 여호수아서의 기자가 감탄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 결론입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지적합니다. 먼저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개혁 개정 성경 이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안 그러고 뭐라고 썼냐면 가라사대라고 썼어요. 이 가라사대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경전 볼 때, 유교 경전 볼 때 노노나 맹자, 불교 법전 불경들을 볼 때 뭐랍니까? 공자왈, 맹자왈 이러잖아요. 그때 왈이 뭡니까? 가로대 이 말이거든요. 가라사대 이 말을 썼던 거죠.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맹자께서 말씀하시되, 부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마음에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뭡니까? 어떤 말이라도 내게 위로가 되면 그걸 다 뭐라고 부릅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즘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김창옥님의 말씀 아닙니까? TV는 유튜브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서의 기자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밖에 없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진짜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머리나 내 경력이나 내 경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더 예수 믿고 더 신앙생활 할수록 느끼는 건 뭡니까? 내가 더 잘 믿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예배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다워지던 거예요. 내가 더 믿음 생활할수록 하나님다워지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내 생각의 말씀도 아니고 어떤 권위자의 말씀도 아니고 어떤 경전의 말씀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야곱에게 주셨을 때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래죠. 하나님과 겨루어 더불어 이겼다고 이야기죠. 더불어는 무슨 뜻입니까? 함께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와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후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족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후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입니까? 누구에게 특별한 누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누가 은혜 받고 누가 깨닫는 말씀 구경만 할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을 딱 건네다 받을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굿이나 보고 맨날 떡이나 먹고 구경이나 하고 남의 간증이나 듣고 부러워나 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특정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하시는 말씀,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말씀이다. 이랍니다. 이 선하다는 말씀은 착하다는 뜻,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윤리적인 말씀을 넘어서는 겁니다. 도덕적인 말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이고요. 능력의 말씀이고요. 생명의 말씀이고요.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말씀이고 완벽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씀이 우리 머리에, 우리 깨달음에 이것을 탑재해 있어야 됩니다. 선한 말씀이 무엇이냐? 완전한 말씀이고 완벽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넘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충만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완벽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45절 끝에 어떤 말씀이냐니까 다 응하였더라 이러잖아요. 응하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응답하셨다 말입니다. 남김없이 다 응답하시고 지키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흩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응답하시는 100%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된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된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뭡니까?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받아낸 것은 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게 배당된 땅이나 부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